로마서 말씀 로마서 6장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5절에서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네, 우리 자리 앞으로 당기세요. 우리가 이렇게 뒤에 앉으면 설교하기가 굉장히 불편해. 앞으로 좀 한 칸씩 당기세요. 우리 구집사님도 앞으로 오시고 조금 더 앞으로 당겼어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됩시다. 뭐 해서요? 순종해서 의의 종이 된다. 제가 요즘에 월요일부터 계속 제 책을 많이 보는데 책에 참 제가 놀라운 사실을 책을 볼 때마다 많은 걸 깨달아요. 그러면서 이 하늘 법정으로 가는 기도의 그 책을 제가 보는데 이 책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막 예전에 보다가 포기했다가 얼마 전에 다시 생각이 나서 다시 붙잡았는데 그 책을 붙잡고 씨름을 하다가 어느 순간 제 머리에 팍 이 책이라는 게요. 이 쉬운 책은 그냥 빨빨 넘어가는데 어려운 책은 보면 졸리고요. 막 중간에 또 막 다시 또 책 보다가 보면 또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들었다가 또 막 머리가 막 멍해졌다가 다시 또 막 그런 씨름을 하게 되는데 이게 그 쭉 보다가 제가 딱 깨달은 것이 이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한번 따라서 영적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세계를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영적인 세계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세계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보면 이게 금방 이해가 돼요.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 지금 제가 몇 가지 이제 좀 책을 읽고 좀 더 공부를 하고 나서 로마서를 보니까 더 이해가 돼요. 이게 이 말이구나. 이 말이구나. 이런 게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마귀의 전략이 얼마나 교묘한 것인가. 근데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거든요. 네? 근데 굉장히 우리의 삶에는 헷갈리게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죽이고 무너뜨리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지 못하면요, 참 이런 한국 역사에 제가 놀랄 만한 그 우연히 어떤 무슨 누구 설교를 듣다가 깜짝 놀라고 뒤집어질 만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6.25 전쟁 이전에 평양에 큰 대부흥운동,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정도로 평양에 큰 대부흥운동이 있었어요. 거기에 길선주 장로님이라는 분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또 우리 그 전에는 또 외국인 미국 선교사님이 제가 우리 조선인들을 또 무시하고 깔보고 정말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미개했어요 그때는.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막 선교사님이 회개하고 또 그 장로님이 내가 죄가 많았습니다 하고 회개하면서 회개운동으로 시작해서 그 평양의 장대현 교회를 비롯해서 어마어마한 교회에 막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운동이 다른 게 아니야. 회개운동,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막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백하고. 그런데 그러는 가운데 우리 저도 설교도에 많이 예화를 썼던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이제 깡패 출신의 조직 깡패 출신의 이분이 그 교회에 갔다가 은혜를 받고 나중에 목사가 돼서 부흥사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그 당시는 이제 6.25 전에 이 평양을 중심으로 그 이북에 어마어마한 수백 번의 막 부흥회를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막 수백 명의 사람들이 또 신학생이 나오고 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하게 부흥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막 연합 집회를 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장경동 목사님급 이해되죠? 전국을 다니면서 부흥운동하고. 그런데 이분이 이제 막 부흥운동을 하고 연합 집회를 하고 회개하면서 누구를 올려다 세웠냐면 김일성. 누구? 김일성을 지도자로 인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부흥 집회를 하면서 옆에서는 누가 인사를 한 거예요? 김일성이 인사를 한 거예요. 시대 지도자라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죠? 6.25가 발생돼요. 그리고 나서 막 이북이 북한이 침투해서 서울을 탈환하잖아요. 이 김익두 목사님이 이 서울을 탈환했다고 그 감사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좀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 부흥사가 저도 참 존경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분이 김일성과 친밀했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김일성이 그 당시는 처음에 친할 때는 그렇게 무섭고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사람으로 보여지지가 않았던 거죠. 처음부터 그때부터 뭐 히틀러처럼 보였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민족을 위하고 정말 나라를 위하고 통일을 위한 정말 그런 사람으로 봤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서울을 다 침략하고 진공하고 나서 1950년 그 전쟁이 있고 나서 10월 달에는 이 김익두 목사는 숙청을 당해요. 누구 손에? 김일성의 손에. 여러분, 제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아무리 성령 충만하고 아무리 주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 무디 같은 전도자 교회를 세우고 신학생들을 막 헌신시키고 제 한국의 바울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 영적으로 헷갈려가지고 누구한테 넘어간 거야? 김일성의 손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기독교인들 다 전도 집회하고 막 부흥 집회 해가지고 김일성한테 갔다 받침골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랑 협력해서 뭐 나라를 뭐 그게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제일 먼저 숙청을 당하고
그 시체를 김일성의 그 세퍼트 개에다 갖다 줬다는 거예요. 실제 일어난 일. 그러니까 뭐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전쟁 나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말 드리고 싶냐면, 이 처음부터 김익두 목사님이 김일성이 그런 사람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를 주름지를 그냥 최고, 예를 들면 조윤계 목사님이 그랬다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장경록 목사님과 같은 조윤계 목사님 같은 시대를 주름잡는 부흥사, 그 사람만 떴다 그러면 수만 명이 모이고 수천 명이 모이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런 사람도 김일성에게 뭐예요? 속아 사기를 당한 거죠. 이건 무슨이 뭐 진짜 나쁜 사람인 줄 알았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이용당한 거죠. 우리 기독교가 뭐해? 공산당에 다 모아놓고 집회하고 다 해가지고 공산당에 갖다 바치고, 공산당이 전쟁하고 점령하니까 잘했다고 축하 예배드리고 감사 예배드리고, 자기들은 또 숙청당하고 이용당하고 버림당하고 죽고. 그 얼마나 배신감이 말할 수 없었겠죠. 그런 게 마귀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다 해가지고 기껏 죽어라 해가지고 누구 손에 갖다 주는 거야? 마귀 손에 갖다 주는 거예요. 이용당하고 어떻게 돼요? 잘 가룟 유다를 보시라고.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야. 그 열심당원이라는 건 정치적인, 로마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 예수님이 별로 독립운동에는 관심 없고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그러네. 이거 안 되겠다.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이 그러면 혹시 독립운동에 열심히 하지 않겠나.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돈 받고 어떻게 해요? 팔아. 근데 돈 받고 팔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의 독립운동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사장들 손에 이끌려가서 뭐예요? 십자가에 죽어. 자기 뜻대로 대한대. 안 되니까 너무 자책감, 죄책감이 커서 어떻게 돼요? 자살해서 죽어. 지금 비슷하죠? 기껏 죽어라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된 거예요? 제사장들의 뭐가 된 거예요? 이용만 당하고 그 육체는 버림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의 전략은 쉽게 말하면 사기꾼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럼 우리는 다 마귀가 잘못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야. 지금 제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마귀는 법적 권한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법적 권한. 권한이 있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있어야 다스릴까요? 죄가 있으면 그 죄를 가지고 마귀는 합법적으로 우리를 뭐 할 수 있는 거야? 다스릴 수가 있는 거야. 김익두 목사님이 김일성하고 친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을 부흥회에 세우지도 않았겠고 인사를 시키지도 않았겠고, 그 사람한테 속아 넘어가지도 않았겠죠. 김익두 목사님 입장에서는 뭐 이분이 깡패 출신이라서 그런지 김일성의 그 속내를 제대로 알지를 못한 거야. 그냥 조폭 출신이다 보니까 그냥 위에서 허허 그러고 잘한다, 축하한다, 대단합니다, 뭐 박수 쳐주고 뭐 할렐루야 해주고 뭐 한 거예요. 아, 이분이 우리의 지도자다. 이분이 이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다. 이 시대의 통일을 이룰 지도자다라고 뭐 한 거예요? 속아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는 마귀의 본질은 뭐 하는 자예요? 속이는 자예요. 속여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우리는 어떻게? 죽여. 좀 이 차이 아시겠어요? 잘 봐요. 뱀이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나더니 뭐를 먹으래요? 선악과를 먹으래.
근데 아예 뱀을 안 만났으면은 선악과를 먹을 일도 없고, 근처에 가지도 않았으면은 선악과를 따먹을 일이 없죠. 만약에 아담이 정말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 선악과 근처에다가 아예 그냥 펜스를 쳐가지고 혹시라도 하와가 그쪽 근처에 가지 못하게 뭐라 그래야 돼요? 그물망을 쳐놨으면은 요즘으로 말하는 어떤 철조망을 쳐놨으면 하와가 아무리 선악과가 따먹고 싶은들 가요 못 가요? 아예 구덩이를 파놨거나 그쵸? 아예 땅으로 그냥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 없게 해놨다 그러면 아무리 선악과가 먹고 싶은들 먹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먹을 수가 없어. 그러나 선악과는 가까운 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누가 있었어요?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싶어하는 그 마음속에 자극을 하고 유혹을 해서, 잘 보세요, 마귀가 따가지고 억지로 먹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마귀가 그러니까 우리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건, 마귀가 나를 죄 짓겠다고 마귀만 원망하면 안 돼. 잘못한 건 누가 잘못한 거야? 내가 잘못한 거야. 회개는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해야 돼. 아가 회개 안 하잖아. 뭐라 그래요? 아, 이거 뱀이 줘서 먹었다. 그럼 뱀이 주면 다 먹어야 돼? 아니잖아요. 야,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너 술 먹어라 그러면 술 먹어야 돼? 만약에 야, 나 교회 가려고 하는데 너 교회 가지 마라 그러면 교회 안 가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봐봐요. 처음에 김일성이라는 사람을 김익도 목사인데 누군가는 소개를 시켰겠죠. 근데 이분이 진짜 성령의 계시를 받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야, 저 김일성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고 성령님이 감동을 했을까 안 했을까? 했죠. 근데 주변에서 이 사람은 이 시대 민족의 지도자입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앞으로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입니다. 막 얼마나 막 난리를 쳤으면 거기에 그냥 홀라당 뭐 한 거예요? 넘어간 거야. 성령의 사람 부흥사고 교회를 세우고 막 회개 운동을 하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정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저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단이 우리를 미혹하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있고, 그러니까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예수님이 뭘 위해 기도했을까? 저는 요즘에 이제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 새벽기도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확 이 마음에 와닿은 게 뭐냐면, 아, 예수님이 뭘 위해 기도했는지를 알겠다. 예수님이 뭘 위해 기도했는지를 알겠다. 뭐냐면 예수님은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라도 마귀에게 걸릴 만한 건덕지를 주면 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 그 대선 주자들이 제일 조심하는 게 실수하는 거야. 왜? 하도 이제는 카메라랑 이게 막 기자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는 뭐 전화 통화도 뭐 녹취하는 세상이 됐으니까 뭐예요? 뭘 잘해서가 아니라 뭐 하면 실수하면 지는 거야. 그렇죠? 뭐 지금 뭐 누가 뭐 좀 높이 이거 치고 따질 필요가 없어요. 누구라도 뭐 하면 실수하면 뭐 말 실수라도 한마디 하거나 뭐 괜히 뭐 예를 들면 무슨 뭐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무슨 또 무슨 뭐 무슨 뭐 노인을 혹시라도 무슨 국민들의 귀에 뭐예요? 거스를 만한 말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또 그 사람들은 그걸 그냥 지나가면서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한 건데 이게 딱 잡혀가 뉴스에 나오고 막 그러면 전 국민이 알아가, 저 봐라 저 사람은 생각이 저게 뭐 비난하고 뭐죠? 아예 말을 안 했으면 그럴 일이 없잖아. 근데 이제 말은 내가 한 거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비난을 당하는 거야. 그럼 보세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응? 지금 대선 주자들 말 한마디도 실수 안 하려고 보고 읽잖아요. 아주 그냥 조심해야 하잖아요. 왜? 응? 앞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편이 아니야. 다 자기를 앞에서는 막 나를 외쳐도, 자기 이름을 외쳐도 그 속에는 자기를 비난하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냐면
3년 공생애 가운데 절대 마귀에게 넘어갈 만한 어떠한 말이나 행동이나 좀 엉뚱한 길이나 예? 잘못된 선택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돌이 떡이 되게 해라. 알겠어, 돌이 떡이 되게 할게. 그럼 그 순간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마귀가 너 내 앞에 엎드려 경배해라. 세상 권세를 다 주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귀에도 엎드려 경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날마다 하루하루가 예? 인간의 생각으로 긴장을 풀었다가는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예요. 조금만 실수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15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너희가 이제는 법에서 해방돼서 은혜 아래 있다. 그 은혜는 용서와 사랑이잖아요. 그럼 용서와 사랑 안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법을 어길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법을 어기고 불순종하게 되면 또 누구의 종이 돼? 예?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16절 6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줘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16, 다시 한번 16절 로마서 6장 16절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그래. 그 김익도 목사님이 참 대단하고 부흥사고 놀라운 정말 이 시대에 예? 정말 흠잡을 데 없는 놀라운 부흥사인데 막판에 누구한테 순종한 거야? 김일성한테 순종한 거야. 알고 그랬겠어요? 모르고 그랬겠어요? 모르고. 근데 모르고 그래도 결과는 뭐예요? 결과는 비참한 거야. 사도 바울이 다 전도해가지고 히틀러한테 데려가면 되겠냐고요. 다 죽는 거지. 그런 식이 된 거예요. 응? 죄의 종이 돼버린 거야. 나중에 막판에 가서. 얼마나 안타까워요. 솔로몬이 아버지에게 주신 아버지가 준 부귀영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결과적 나중에 세월이 가서 누구한테 다 바쳐버려? 우상숭배에 다 바쳐버려. 막판에 누구의 종이 된 거예요? 죄의 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순종을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그 순종을 받는 자의 뭐가 되는 거야? 종이 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안 갔으면 괜찮았는데 근처에 갔다가 결국은 누구 말을 들은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거는 마귀의 말을 들으니까 이제 마귀 말을 들은 것만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종이 되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럼 나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는 죄를 조심해야 될 것은 뭐예요? 그 죄의 결국은 누구의 종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 법정이라는 게 뭐냐면 나는 죄를 지었어.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영계에서 영적인 세계에서 뭐라 그래? 너 죄인이네? 하늘에서 떠도는 마귀와 귀신들이 죄가닥 어떻게 해? 쫙 들어가. 그래서 뭐로 만들어버려? 넌 이제부터 내 종이야. 종으로 삼는 거야 그냥. 그럼 얘는 누구 말만 들어야 돼? 마귀 말만 듣고 사는 거예요. 제가요 이 교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교만이라는 죄의 특징은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만의 영에 이끌려서 막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면서요 화가 나 있어. 100% 마귀 역사인데 이게 100% 마귀 역사인지를 자기 자신이 모른다는 거야. 의학적으로 말하면 암 말기 환자인데 자기가 암 말기 환자인지를 자기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야. 이제 죽기 직전에 가야 아는 거야. 내가 암 말기였네. 똑같은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기가 교만한지를 모르는데 나중에 어려움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막 이제 버림받으면 그때 가서 아는 거야. 교만했었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게 무섭고 위험한 건지.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의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마귀는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뭐예요? 죄 지은 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통해서 마귀는 뭐 하는 거야? 합법적으로 너는 내 종이야. 마귀의 종으로 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른다. 그럼 결국은 복음의 역사는 뭐예요? 죄의 종을 순종의 종으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게 순종의 종으로 바뀌었으면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돼. 근데 오늘 뭐 하루 이틀은 순종의 종으로 살다가 그 다음날 되려 또 죄의 종으로 살아. 그러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부흥회 한번 은혜 받고 뭐 주일 예배 한번 잘 드리고 여러분 수요 예배 한번 잘 드렸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예배 잘 드리고 여기서 회개하고 은혜 받은 내일부터 또 죄의 종으로 살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야. 어차피 죄의 종이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는지를 내가 나를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의 종이냐 하나님의 종이냐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려며 하나님의 종이 아니 왜 사람을 기쁘게 하려면 그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 말을 듣느냐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뭐가 돼요? 죄의 종이 돼. 그거는 영적인 세계에서 뭐가 된다 그랬어요? 죄의 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다스리고 사망이 다스린다. 결국은 아까 말했잖아요. 마귀의 종으로 쓰임받다가 뭐 해버려요? 버림받아.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는 것도 중요해.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부흥운동하고 교회가 정말 부흥하고 막 잃어버리는 걸 얼마나 대단해.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내가 마지막에 죄의 종으로 김익도 목사님처럼 김일성의 종이 돼가지고 숙청당하면 물론 순교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좋아서 그렇게 김일성 쫓아다녀서 김일성의 종노릇 한 거 아니야. 김일성이 자기를 부른 게 아니잖아. 무슨 말이에요? 인간은 그만큼 자기 지혜를 믿으면 되는데요? 안 된다. 우리도 똑같아.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교회 김일성보다 더 무서울 수도 있다고.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정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냐? 내가 누구에 순종하는 사람이냐? 오늘 로마서는 그것을 얘기해줘. 그래서 이 영적인 원리는 죄는 결국 마귀의 종노릇하게 살도록 마귀가 합법적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예수님이 왜 기도하고 왜 긴장을 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괜찮아?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법적으로는 마귀의 말을 들으면 뭐가 되는 거야? 예? 마귀의 종이 돼버려요. 그러면 우리를 다 끌고 마귀의 종으로 데려가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어. 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거는 내가 죄로부터 해방된다고 해방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회개해서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서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뭐 하는 거예요? 결단함으로 인해서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 하나님 교훈이 말씀이죠. 내가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이제 죄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해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마귀가 나를 다스리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방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뛰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의에 순종을 하다 보면 당연히 죄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멀어지. 죄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마귀가 못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뭐예요? 마귀가 얼마나 예수님을 순간순간 죄로 유혹해서 마귀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수님을 장난치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얼마나 마귀가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작을 폈겠어요. 전략을 폈겠냐고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에 뭐 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그 여러분 그게 쉽냐고요 지금. 그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삶이 어떻게 보면 정말 영적인 전쟁이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귀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죄의 유혹으로 죄를 짓게 해서 죄의 종으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죄의 종으로 살면은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돼요?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너무나 이게 당연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니까. 여기 여러분 지금 10명 있다 그러면 절반이 죄의 종이라, 절반이 의의 종이라면 나머지는 무슨 종이야? 죄의 종이라는 거야. 이게 뭐, 저는 이게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죄의 종, 두 가지가 동시에 될 수가 없다니까요. 죄의 종이면서 의의 종일 수가 없다고요. 의의 종이면 죄에서 해방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여전히 뭐예요? 죄의 종인 거예요. 그래서 의에게 종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너희가 조심해야 될 것이 19절에 나와 있어요. 19절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뭐예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가오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봐보세요. 부정과 불법과 이 지체를 죄에 빠지게 하는 그 요인이 뭐예요? 딱 나와있어요. 육신이 연약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지금 말해주고 있는 전략이 뭐예요? 마귀의 전략은 뭐예요? 우리의 뭐예요? 영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이에요. 아니 선악과가 어떤 먹는 게 아니고 차라리 어떤 물건이면 굳이 뭐 그렇게 그럴 수 있을까? 이 먹는 거예요. 먹는 거라는 건 뭐에 연결된 거예요? 육신이랑 연결된 거예요. 에서가 자기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려. 팥죽이 뭐예요? 먹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한 게 뭐야? 돌이 떡이 되게. 예수님 40일을 금식했어요. 무슨 문제로? 먹는 걸로. 먹는 게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죠. 병 고치는 게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죄의 유혹을 받는 90% 내지 대부분은 다 뭐예요? 예? 육신의 연약함. 거기에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벽기도 좀 하세요. 못 일어나요. 당연히 못 일어나지. 육신이 뭐하니까? 연약하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을 왜 해요? 육신의 소욕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이 이렇게 세구나. 내가 진짜
안 먹고 살려고 그래도 이게 나를 가만 놔두질 않는구나. 혈기, 화내는 거. 여러분, 화 잘 내는 사람들요, 그 조절이 안 돼요. 화를 내고 싶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건드리기만 해도 화가 나요. 그 뭐예요? 자기 육신이 연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아셔야 돼. 화내는 사람도요, 왜, 거기 가서 정상적인 당신 왜 이렇게 화를 잘 내요? 그러면 나는 원래 화를 잘 내. 이래요. 그러면 내가 내 스스로 화를 잘 낸다는 거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먹는 거에 약한 사람. 내 육신이 연약함으로. 뭐 선악과도 먹어야 되고, 뭐 팥죽도 먹어야 되고, 뭐 다 장작권 팔아야 되고. 누가 뭐 어디서 밥 사준다 그러면 예배도 빠져야 되고. 여러분이 그러니까 죄의 종으로 만드는 마귀의 전략 중에 거의 대부분이 뭐다?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이거를 당연하게 보면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도 결국은 코로나의 위협이 뭐예요? 네? 코로나 걸리면 뭐 영이 다운돼요? 기도가 막혀요? 네? 전염병이 주는 두려움이 뭐예요? 네? 나 죽으면 어떡하지? 네? 그죠? 중증 걸리면 어떡하지? 뭐의 연약함이에요? 육신이에요, 육신. 그렇잖아요. 여러분, 코로나 걸렸다고 뭐 치매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코로나 걸렸다고 여러분 무슨 뭐, 예? 저기, 예? 무슨 뭐 장애가 되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또, 뭐, 이거 걸리면 나 뭐, 예? 사회에서 매장당하잖아요. 뭐, 왕따 당하잖아요. 다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 너희가 보고, 듣고,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다 뭐예요? 육신이.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싸우려고 했던 게 뭘까요? 육신의 연약함. 사도 바울이 싸우려고 했던 게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 그 결국은 마귀의 종이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먹는 것 때문에 넘어져. 도저히 금식을 못해. 왜? 먹는 게 안 되니까. 먹는 걸 먹어야 사니까. 먹는 것 때문에 죄죠. 먹기 위해서. 먹기 위해서 타협하고, 먹기 위해서 불순종하고, 먹기 위해서 마귀의 종이 되고. 우리가 뭐 지금 이렇게 말로 들을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의 사는 대부분의 실제로 여러분이 결정하는 어떤 순간을 보면 먹는 거에 내가 좌우하는 게 많다니까요. 여러분이 육신의 연약함, 이거를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담이 왜 따먹었어요? 선악과를 몰라서 따먹었어요? 누가 주니까? 하와가 주니까, 부인이 주니까. 그것도 뭐야? 육신의 연약함이야. 맞아요, 맞아요. 왜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주면 먹었을까, 안 먹었을까? 안 먹죠. 갖다 버리죠. 근데 하와가 주니까 뭐 한 거야?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부인 말에 뭐 한 거야? 넘어간 거야. 그게 육신의 연약함인 거야. 하와는 먹는 거에 대한 유혹. 아니, 아담이 배고파서 먹은 거예요? 배가 고파가지고 도저히 선악과 안 먹으면 굶어 죽겠다. 아니잖아요. 누가 먹으라 그래서? 하와. 그것도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 그러니까 죄의 대부분의 그 예수님을 유혹하는 거. 너가 나한테 엎드려 경배해라. 세상 모든 재물과 모든 걸 다 주겠다. 그 재물과 돈을 다 주겠다는 거야. 그 돈을 다 주겠다는 것도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 먹는 거든 돈이든 또 뭐라 그래요? 야, 너가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 그럼 사람들이 막 너를 경배하게 돼. 너를 막 찬양할 거다. 그 인기, 명예. 그 명예도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이 잘 봐요. 나 먹는 거 관심이 없어. 나 금식이야, 금식. 야, 나는 사는 게 금식이야. 먹는 거, 나는 먹는 거 상관없어.
그러면요, 암만 먹는 거 갖고 유혹을 해도 넘어가야 안 넘어가. 나 먹는 거 관심이 없어. 예를 들면 그냥 그래. 나는 그냥, 나는 누룽지만 먹어도 괜찮아. 밥 하나에 김치만 줘도 괜찮아. 먹는 거 신경 안 써. 라면만 끓여 먹어도 돼. 안 먹으면 없으면 금식하면 돼. 먹는 거에 욕심이 없으면요, 거기에 일단 먹는 유혹으로부터는 내가 마귀가 나를 공격할 일이 없어. 또 돈의 물질의 연약함, 돈의 유혹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대부분의 뉴스에 나오는 죄가 다 뭐예요? 돈이지. 돈. 사람들이 박터지게 싸우고, 가정 안에서 부모 형제가 싸우고 형제자매들끼리 싸우는 게 다 뭐예요? 돈도 뭐예요? 돈이 있어야 먹잖아. 돈이 있어야 살잖아요. 돈이라는 것도 결국은 막 그 자체가 뭐 대단한 것 같지만 결국은 돈도 뭐에 연결된 거예요? 돈이 많다고 영이 막 성령 충만한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영이랑은 관계 없잖아요. 또 육신의 유혹이죠.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나쁘게 보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창피하면 어떡하지? 이것도 뭐예요? 육신의 연약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이, 물론 예수님이 매를 맞아 그 아픈 것도 있지만, 뭐라 그래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막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권세와 그 권위를 뭐 하는 거예요? 막 유혹하는 거예요. 또 막 조롱을 하고 침을 뱉고, 예수님이 그렇게 막 다윗의 손 예수야 막 했는데 막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막 비아냥을 당하고,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멸과 그 십자가 사건이 단지 예수님이 죽은 것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육신으로, 물론 고통, 매맞음 여러 가지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십자가와 못 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의 얼마나 많은 전략과 그게 있었냐 말이야. 제가 어제 이기냐고 스파이더맨을 봤는데 딱 영화를 보면서 제가 마지막에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그 스파이더맨이 공적 역할이 범죄자를 때려잡는 거예요. 그 나라의 그 이득을, 경찰 같은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가 사적으로 고통을 당해. 사람들이 자기가 스파이더맨인 걸 다 알아가지고. 그러니까 나중에 자기 이름을 다 지워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장면 속에서 제가 딱 깨달은 게, 결론이 그거예요. 스파이더맨이 공적 영역을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모든 것을 다 포기했어요. 딱 보는 순간에 예수님이구나. 스파이더맨 영화를 보면서 전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보면은, 그러면서 제가 그 영성일기에다가 그런 생각이, 공적 영역. 나는 공적인 것을 위해 사는가, 사적인 것을 위해 사는가? 내가 사적인 것을 위해 산다면 나는 스파이더맨보다 못한 자다. 영화를 보면서. 공적인 자기의 그 역할을 위해서 자기의 사적인 모든 영역을 다 포기해요. 어떻게 보면 자기를 다 내려놔요. 다 포기하고 다 그냥, 나중에는 이제 결론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친구나 가족이 자기를 못 알아봐요. 다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게 해가지고. 그러나 그 공적인 자기의 역할을 위해서 그것을 희생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이 생각났어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제자들하고 사적으로 친하고 밥 먹고 같이 먹고 자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들의 공적인 영역을 위해서는 어떤 사적인, 예를 들어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예수님 뭐라 그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 순간 베드로 말을 들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안 지고 베드로와 행복하게 살았더라. 그러면 예수님이 공적 영역을 감당한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영적인 세계라는 건 어떻게 보면 공적인 영역이야.
이게 내가 하나님의 종이냐? 죄의 종이냐? 어떤 게 달려있는 거야? 잘 봐요. 아담이 하와가 그냥 먹으라 그래서 먹었어. 여러분, 아담 입장에서 사적으로 먹은 거야? 공적으로 먹은 거야? 어? 하와가 먹으라 그러니까 지극히 사적으로 먹었지만 그 먹은 심판은 공적인 거야? 사적인 거야? 공적인 거야. 왜? 성경은 아담이 죄를 범했다 그러지 하와가 죄를 범했다는 얘기는 없어. 왜? 아담이 시작이거든. 마귀의 목적은 누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아담을 넘어뜨리는 거야. 하와는 그냥 이용해 먹기 위한 뭐예요? 도구에 불과한 거야. 왜? 하와만 먹고 그냥 아담은 끝까지 안 먹었으면 하와는 그냥 그러고 죽으면 돼. 하나님이 또 제2의 하와를 뭐 하면 돼? 만들어주면 돼. 하와는 그냥 처리하면 돼. 넌 죄인이야. 너는 이제 격리. 지금으로 말하면 그치? 하와 너 선악과 먹었어. 야 너 격리. 너 넘어오지 마. 너 거기서 선악과랑 거기서 살아 그냥. 그러고 죽어. 미안해. 나는 저기 뭐야? 네가 죄인이라서 가까이 할 수 없어. 정말 아담이 어떤 영역을 생각했으면 공적인 영역을 생각했으면 하와를 어떻게 해야 돼? 응? 격리시켜야 돼. 맞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사적인 영역으로 그냥 타협해버리고 죄인 되면 어떻게 돼? 구원의 길이 끝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만 중요하고 그럼 우리는 뭐 그냥 막 살아도 되냐 이 말이에요. 지금 제 말이. 지금 이 대통령 후보들의 사적인 게 막 나중에 문제가 되잖아요. 왜? 이게 이분들이 대통령 후보 안 나왔으면은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신경도 안 쓰고 문제도 안 되고 관심도 없어. 그러다 뭐가 되니까 대통령 후보로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온갖 그냥 공적인 거 건드려 사적인 거 건드려요. 온갖 사적인 거를 그냥 다 건드려 버리는 거예요. 왜? 뭐의 문제를 삼으려고? 공적인 영역에 문제를 삼으려고. 이게 도사랑 만났느냐 안 만났느냐, 얘랑 친구냐 안 친구냐, 얘를 아느냐 모르. 지금 알았을 수도 있고 몰랐을 수도 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 수도 있고 중요한 걸 수도 있지만 자꾸 공적인 거랑 뭐 하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도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사적인 일을 공적인 일로 딱 나가려고 그러니까 뭐를 잡아요? 발목을 딱 잡아. 너 옛날에도 그 법사 만났잖아. 너 옛날에 굿했잖아. 너 옛날에 무당 찾아갔잖아. 사진 있잖아. 할 말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나 굿 안 했는데 근데 굿한 거 사진 찍었으면 현재 말빼말 수가 없잖아. 잘 보세요. 마귀의 전략은 죄의 종으로 삼아서 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공적 영역으로부터 뭐하게 하는 거야? 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죄와 교만과 불순종이 너무나 무서운 거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공적으로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대통령 될 줄 알았으면 그렇게 행동했겠어요? 막 아무나 욕하고 막 여기저기 다니고 막 누구 만나고 그랬겠어요?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때는 욕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있는데 이게 나중에 대통령이 되려고 그러니까 다 뭐가 되는 거야? 문제가 되는 거야.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는 것도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보자 이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우리의 죄가 마귀는 그거를 갖고 딱 뭐라 그래? 너는 내 종이야. 너는 내 말 들어. 넌 내 말 들어야 돼. 우리를 종 노릇하게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해방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종 노릇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본 책에 보니까 조상의 죄라고 있는데 그 조상의 죄 챕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느헤미야 1장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지금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집이, 잘 들으세요,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지금 자기들이 죄를 지은 걸 얘기한 게 아니라 누가? 내 아버지의 집이, 우리 조상들이, 우리 부모, 할아버지, 예? 부모 세대, 우리 할아버지 중족 그 위에 조상들이 뭐 한 거? 범죄했어. 악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왜 고백하죠? 그들의 죄 때문에 합법적으로 마귀의 뭐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후손들이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죄를 그냥 뭐 죄 지었으면 내일부터 안 지면 되겠네. 그게 아니라고. 그 한 번의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볼 땐 죄에 뭐가 되는 거예요? 종노릇해서 거기에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상의 죄를 할지라도 회개해서 그 저주로부터, 그 죄의 종노릇하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뭐 해야 돼요? 자유하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 그랬죠. 결국은 뭐예요? 너희가 지금까지 죄의 종으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다 뭐 하라는 거예요? 청산하고 이제는 누구의 말에? 예수님 말에만 순종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뭐 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다시 이제 보고 마치겠습니다. 죄로부터 18절 시작. 18절 로마서 6장 18절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19절에 너희가 육신이 연약함으로 불법에 이뤘다 그랬죠. 근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그러니까 너희 몸을 이제는 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라 그 말이죠. 그리고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으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그러니까 죄의 종노릇하면 죄는 결국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여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죄의 종 아니면 뭐예요? 하나님의 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은 그냥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말씀에 뭐 하게 돼 있어요? 순종해. 여러분 군인 눈에는 두 가지밖에 없어. 군인이냐 민간인이냐 그거밖에 안 봐요. 응? 왜? 군인은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응? 군대의 말을 들어야 돼. 그 군법을 적용받아. 얘는 잘못을 해도 어디를 가요? 헌병이 데려가. 민간인이 잘못을 하면 경찰이 데려가고. 미군도 미군이 사고 치면은 우리나라가 데려가요. 우리나라 경찰이 데려가. 미군 헌병이 데려가요. 미군 헌병이 데려가요. 법이 달라. 똑같이 잘못을 하고 똑같이 사고를 쳐도 군인이 잘못한 거랑 민간인이 잘못한 거랑 법의 심판이 달라. 군인은 군법을 따르도 민간인은 민법을 따르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의 법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에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순종하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오는 거지.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세상에 가서는 내가 죄의 종이 되고 또 주일날 교회 와서는 하나님의 종이 되고 또 월요일부터 또 세상에 가서는 죄의 종이 되고 이거는 죄의 종이라 이거예요. 그러다 지옥 간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삶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되라. 아시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교회 안에서만 종이 아니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가정 안에 있으면서도 누구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종이야. 이것을 깨달으라고요. 내가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나는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 난 누구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22절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느니 그 마지막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룩해진다. 마지막 23절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죄의 종이 되면 결과는 뭐예요?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을 따라가라. 그것이 순종이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종으로 해방되는 기도 이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회개의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라요. 따라서 회개는 죄의 종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다. 이젠 내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끌려가지 못하겠다. 안 끌려가겠다고 뭐 하는 거예요? 선언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보세요. 교회에서 성경을 막 읽으라 그러죠. 그럼 여러분이 이걸 읽으려고 읽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맞아, 안 맞아? 그 성경 암송하라 그러죠. 그 암송을 위한 암송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암송함으로써 내가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성경을 읽음으로써 성경 말씀에 뭐 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또 수요 예배든 금요 예배든 우리가 새벽 예배든 설교를 들음으로써 우리는 무슨 훈련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순종하는 훈련하다가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보니까 이제는 죄로부터 내가 어떻게 돼 있어? 멀어져 있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어? 이해 가세요? 어? 그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그 이제 친구의 학교 동기 이제 그 남동생이 이제 그 저를 이제 잘 대해줘가지고 같이 있었는데 영어를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영어를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야, 너 영어를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 너무 빠른 시간 안에 가가지고 이렇게 몇 년 만에 영어를 너무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형, 왜? 한국말을 잊어버려야 돼. 뭐를? 한국말 잊어버리래 그냥. 아니 그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에? 형 한국말을 잊어버려. 그게 무슨 말이야? 뭐만 생각하래? 영어만 그 미국에 갔으니까 그리고 그 한국 사람도 없고 아주 그냥 그런 고등학교에 그냥 딱 들어간 거예요. 한국 사람도 없고 그냥. 에? 너 어떻게 영어를 잘하니? 너무 웃기는 대답을 하는 거야. 형 한국말을 잊어버려. 그거 어떻게 잊어버려? 걔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는 거야. 한국말을 잊어버리래. 영어 잘하려면. 근데 저도 그 음악 가르칠 때, 그래서 제가 다른 데서 이렇게 음악 하는 사람이 보면은 그 옛날에 배운 거 좀 잊어버리시라고. 근데 이게 내가 말로 잊어버리라 그러지 그게 잘 돼야 안 돼요. 안 돼. 여러분 교회 왔으면 옛날 세상 일을 뭐 해버려야 돼? 잊어버려. 돼야 안 돼. 안 돼. 집에 가면 생각나고 만나면 생각나고 끌려간다고요. 하나님의 종이 됐으면 뭐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말씀만 생각하고 영적인 것만 생각하고 육신의 것은 뭐 해버려요? 잊어버려요. 그럼 되는 거예요. 잊어버려요.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에만,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죄 안 짓게 해주세요. 그 백날을 기도해도 죄져요.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거, 주여 내가 죽게 하옵소서. 나를 죽게 해달라고 얘기해도 안 죽어요.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내가 죽어요. 이 차이를 아시겠어요? 죄 안 짓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그 과정 속에서 죄가 안 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려면 계속 암송하는 동안 딴 생각해 못해요. 못하잖아요. 성경 통독하고 열심히 선포하면 그 시간만큼은 죄를 지어 안 지어요? 아니 죄를 지을 생각도 못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내일 시험이라 그러면 시험 공부한다고 딴 텔레비 TV도 못 보잖아요. 그거예요. 바울이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영적인 세계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다. 죄의 종 노릇하다가 버림받는다. 비참한 인생이 된다. 그 멸망은 지옥이다. 결론 났잖아요. 죄의 종 노릇하면 되는데요? 안 되는 거예요. 무서운 거야. 이용당하고 버림받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순종하는 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 나라 영계에서는 한 번만 죄를 지어도 평생 죄의 종로를 타게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복종하고 그 말씀에 의를 따라가기 위해서 애쓰는 순종하는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이 될 때 우리 안에 몸부림치게 하시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더니 어느 날 나는 죄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내가 의의 종이 되려고 순종하려고 했더니 어느 때인가 내 모습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한순간이라도 그의 말이나 행동에 있어서 조그만 거 하나조차도 죄의 길에 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이 몸부림치셨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은 긴장하셨습니까? 그 공적인 영역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은 과감히 어떤 사적인 것도 다 끊어버렸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제일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게 뭐라 그랬어요? 육신의 연약함. 이거 기도하세요. 여러분, 핑계대는 거 다 육신의 연약함이에요. 힘들었어요, 졸렸어요. 여러분, 당장 우리 금요일날 철야기도 새벽 4시까지 하자 그러면 무슨 얘기 하겠어요? 토요일날 피곤한데요. 안 피곤한 게 어디 안 피곤? 예수님은 안 피곤했어요? 얘를 그렇잖아요. 금식하자 그러면 나 일해야 되는데 배고픈데요. 벌써 다 육신의 연약함 얘기하지 않겠냐? 그걸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게 뭐라고요? 육신의 연약함. 그럼 예수님은 뭐 육체가 강했어요? 예수님도 배고팠고, 예수님도 상처받았고, 예수님도 욕먹었고, 예수님도 온갖 지옥 다 당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523장